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나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멘.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동역자이자 믿음의 아들이라고 했던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죠. 이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된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사는 사람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정체성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 있고 충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맡겨주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말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말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말이잖아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말씀이고 그 인정과 더불어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지만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잖아요. 빛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빛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빛은 있지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받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과 멀리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전체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어떤 바운더리,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선한 싸움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하고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완전하게 선하신데 그 선한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선한 싸움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지켜나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믿음의 여정이 됩니다. 세상에 말이죠. 수많은 유혹이 있잖아요. 여러분 유혹 안 받습니까?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이런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랑을 여전히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처절한 그런 싸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딸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빠 그 사람이 악한 거야? 아니면 사람이 선한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악합니까? 선합니까? 태초에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죠. 그리고 우리가 선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사람은 어떻게 되었어요? 악함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악함으로 가지고 태어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원죄가 있는 거예요. 늘 갈등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늘 마음속에는 그 죄성이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 싸움을 선한 싸움이다.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필수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믿음. 그 믿음과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에 우리에게 주신 착한 양심입니다. 이 착한 양심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착한 양심, 믿음과 착한 양심, 이 두 가지가 있을 때에 선한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 이것을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파선한다고 말씀합니다. 망망대해 바다에서 배가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는 겁니다. 이 둘은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착한 양심이 이렇게 따라오고 착한 양심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은 믿음이 이렇게 같이 따라오게 말해요. 왜냐하면 착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발 자전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자동차도 있습니다만 앞에서 이렇게 굴러가면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따라갑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믿음과 착한 양심. 믿음이 앞서 나아가면 착한 양심은 저절로 동행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나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 나는 착한 양심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믿는 사람이다. 나는 착한 양심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이다. 같은 종류의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냐 하면 성경에 보면 어떤 이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양심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야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파선했다. 믿음까지도 파선했다. 양심을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까지도 파선한다. 선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까지도 파선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20절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에게 내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사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사람. 왜 이들을 혹독하게 평가할까요? 그들은 착한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로 믿음에 있어서도 역시 파선했다는 겁니다. 이 후메네오라는 사람은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한 번 더 언급되고 있어요. 자세한 것들이 뭐 성경에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요. 근데 이때에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성 종양과 같다 말합니다. 악성 종양. 악성 종양은 뭐예요? 종양이 뭐예요? 종양은 가만히 놔두면 계속 퍼져나가죠. 계속 퍼져나가요. 교회 안에 종양이 악성 종양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사탄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잘라내는 거예요.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19장과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등장하는데 그는 구리세공업자로 바울을 굉장히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또 그는 에베소의 거짓 교사, 또 율법 선생이 되고자 한 이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 그러면서 바울을 괴롭히고 뭐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고 진리까지 가로막고 한마디로 이 사람은 착한 양심을 버린 사람이다. 요즘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안에서? 꼭 없다고는 말을 못하겠네. 그렇죠? 있습니다.
복음의 방해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착한 양심과 믿음, 상관관계가 있고 또한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믿음의 파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파선. 파선을 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서 죽게 마련이죠. 죽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망망대해 바다가 있어요. 망망대해 바다가 있는데 태평양 한가운데 배가 있어요. 파선을 했어요. 수영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올림픽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가 수영을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20km, 30km 계속 둥둥 떠 있어요. 살아날까요? 아니면 저처럼 수영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영 못하는 사람은 꼬르륵 죽겠죠? 20km, 30km 갔다고 해서 그 사람 살아납니까? 올림픽 에서 수영 선수 올림픽 금메달 따서 살아납니까? 파선하면 끝이에요. 파선하면. 믿음에 파선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파선만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정말 든든한 그런 믿음 생활이 되셔서 어떠한 그 풍랑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의 배가 안전하게 그 항구에 도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착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끝까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가치라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어떤 분이 저에게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예를 들어서 바울도 목사님이고 디모데도 목사님이잖아요. 네. 바울이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이성화 목사님 믿음을 가지세요. 이러면 어떨까요? 아니면 옆에 있는 염창중앙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갑자기 오더니 믿음을 가지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믿고 있다고 하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지세요. 이러면 어떨까요? 기분이?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나 믿고 있는데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심지어 디모데는 누구보다도 믿음이 돈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부탁을 받고 에베소 교회에 목회자로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왜 믿음을 가지라고 할 거예요? 여기서 믿음을 가지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따라 봅시다.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 시작.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 꼭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을 꼭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절대로 손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흔들릴 때, 풍랑이 심할 때, 이것이 맞나 흔들릴 때에 믿음을 지키고 그걸 꼭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풍랑이 심할 때에 특별히 요즘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사니까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경제적으로 심하게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내가 믿음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때에 여러분 꼭 붙드는 거예요. 믿음을 다시 한번 꽉 잡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꽉 붙잡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기적이야 기적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어떻게 보면 기적 같죠? 기적 같습니다. 우리 교회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머리 되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그 믿음으로 붙들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이 다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듯이 여러분의 삶 또한 지켜주시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없는 자에게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마태복음에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마가복음 16장에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이라고 꾸짖습니다.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자, 도마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을 경험한 자예요. 예수님을 경험한 자에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끝까지 붙잡으라는 거죠.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한테 적용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나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붙잡아라.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믿음이 없으면 파산한다. 파산하면 끝이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자를 그래서 기쁘시게 본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볼 때에 기쁨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것이 있어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우리는 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을. 지금 바울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잘 지킬 때만이 망망대해 항해 중에서 파선을 막을 수 있다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데 이거 합리적이지 않을 때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또 좀 세상에 비난이 있을 때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잘 지킨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 노아라는 사람이죠. 노아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노아에게 노아야 앞으로 대홍수가 있을 거야. 그러니 네가 좀 예비해 줬으면 좋겠어. 방주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100가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300규빗, 길이가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한 길이가 한 135m, 폭이 한 24m, 높이 14m 정도 되는 그런 배예요. 그런 배. 135m가 우리가 그냥 한국만 봐가지고 그렇지 옛날 시대에 135m 어떻겠습니까? 거대한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방주는 어떤 의미냐면 노가 없어요. 방주는 배는 노가 있잖아요. 배는 노가 있어요. 방주는 그냥 그 바다에 딱 떨어지면 지가 알아서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망망대 지가 알아서 이렇게 노가 없는 거예요. 홍수에 대한 증거도 없습니다. 먹구름 한 점도 없어요. 사람들은 미쳤다고 합니다. 노아에게. 근데 묵묵히 노아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런 비난과 신랄하게 비판하고 미쳤다고 하고 그런 조롱 가운데 노아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창세기 6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이고. 그러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선한 양심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요. 동행하다 하는 얘기는 같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산책하는 거, 걷다, 산책하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생활하다 이런 뜻이에요.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그런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세심하게 간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했음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유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동행할 수 있어요?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죠. 뭡니까? 말씀도 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가운데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범이 되어주셨잖아요. 어떻게 살아라, 그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보면서, 말씀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입을 들여서 찬양하고, 오늘도 저 멀리 비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랑하는 집에 가고자, 그 나그네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어디를 향해서요? 나의 시온성을 향해서. 시온성을 향해서. 그럴 때에 노아처럼 어떠한 당황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에도 아멘, 아멘 응답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멘 할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형편을 보면 참 당황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그래도 맡겨주신 일이 있으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유익이. 따라해 봅시다. 담대함이다. 시작. 담대합니다. 믿음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뭔가 이룰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어요. 안 될 것 같은데 해낼 수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족속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가지고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지냈잖아요. 그때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도착해가지고 모세가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먼저 파송을 보냅니다. 정탐을 보내요.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정복할지 한번 알아봐라, 이런 거죠. 근데 거기에 가가지고 막 그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큰 포도송이를 매가지고 두 사람이 메고 들어옵니다. 야, 정말 너무 가나안 땅은 너무 멋져요.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은 너무 멋져요. 젖과 꿀이 흐릅니다. 석류도 있고 포도송이도 주렁주렁 있고.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그 사람들이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거기는 너무 성벽도 잘 돼 있어요.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그 성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같이 정탐 활동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산이 높은 것도 사실이고 골짜기가 깊은 것도 사실이고 성곽이 견고한 것도 사실이고 그 사람들이 잘 먹어가지고 우리보다 키도 큰 것도 사실이고 그 사람들은 창도 있고 활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왜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호수아와 갈렙 역시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환경을 봤지만 그들은 그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봤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며 그 능력으로 살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은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겠다.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독수리가 날개처럼 올라갈 것 같고 새 힘을 얻고 어떤 자에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앙망이라는 말을 이렇게 히브리어 원어로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같이 꼬인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꼬인다. 꼬여서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밧줄 있잖아요. 밧줄이 여러 가닥이 있는데 그것들이 같이 꼬여 있잖아요. 그게 꼬여 있듯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과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여러분이 같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꼬여 있다고요. 꼬여 있다고. 같이 섞여 있다고요. 그러면 내 힘으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찾아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제가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고 이 땅에서 떠날 때에 이 고백을 하고 싶어요. 이 말씀의 고백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무엇을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한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나에게는 이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고 착한 양심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착한 양심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확 따라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양심이 그냥 양심이 아니고 착한 양심이라고 해요. 착한 양심. 이 양심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양심이 있잖아요. 사람에게 생각하는 그 양심이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다. 이게 선한 양심,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선한 양심.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한 양심,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선한 양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 하나님을 앞에 놓고 나를 바라보는 그 모습, 선한 양심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 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양심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서 숨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에게 선한 양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놓고 볼 때에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부끄러워서 내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나갈 수 없습니다. 선한 양심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선한 양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놓고 보는 그런 선한 양심 가운데 늘 우리가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양심이라는 것이 어떤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씨인데, 여러분 도덕적이라는 의미가 들어가면 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도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사전적 의미, 이 사전적 의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전적 의미를 떠나서 선한 양심이라고 할 때 그 옳고 그름의 그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앞에 놓고 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어떤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놓고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아, 이게 맞나? 이게 틀리나? 그러면 선한 양심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선한 양심 가운데 하나님을 앞에 놓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삶의 습관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멋지게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선한 양심 가운데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인 맞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인 맞은 양심, 선한 양심이 있고 화인 맞은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 그런 양심,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유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선한 양심이 있는가 하면 어떤 양심이 있다고요? 화인 맞은 양심이다. 믿음을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화인 맞은 양심이. 화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달궈진 새 있잖아요. 달궈진 새를 갖다가 이렇게 낙인 찍듯이 탁 찍어버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 피부에다가 달궈진 쇠를 갖다가 확 찍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감각이 있나요? 없나요?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내 양심에다가 화인 맞아서 딱 찍어버렸어요. 태워버렸어요, 양심을. 그러면 양심에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를 져도 그냥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파선을 해서 죽어가는데도 내가 죽어가는지 살아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착한 양심 안에서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어느 때나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우리 또한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세상에 비치신 그 모습을 비춰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착한 양심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을 굳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그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